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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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르게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다르다,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이 오랫동안 제 속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의 토부를 이렇게 만나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서 과연 이 창세기의 토부를 발견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랜디 알콘이 쓴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랜디 알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행복. 가격은 39,000원. 네. 행복을 39,000원에 살 수 있다면 안 사시겠습니까? 네? 사시죠, 그죠? 행복을 39,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행복. 저 책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그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첫 율법서가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 레위기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토부의 마음이 있을까? 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초막절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35절 그 다음 절 가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넘어서 40절에 가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뭐 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즐거워해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야, 너희들 즐거워해라. 내 앞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몇 시간 동안도 아니에요. 며칠 동안도 아니에요. 7일 동안 즐거워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어느 날 부모님이 불러놓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공부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엄마 이상해졌어. 이렇게 반응할까요? 네? 근데 그게 진심인 거죠. 하나님은 얘들아, 너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즐거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명기, 레위기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레위기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레위기를 다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레위기를 선포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는 즐거워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2장 2절. 야, 1절부터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 그러고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보여요. 막 파멸하고, 또 3절 가보면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보면 구약의 하나님만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너희 지파 모든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하여튼 드려라, 바쳐라, 막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계속 와닿습니다. 근데 7절에 가보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세요? 즐거워하는. 나 혼자만? 아니요, 나의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절에 가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라? 즐거워하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쉬어라 하시면서 동시에 그 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노비와 나그네와 객과 고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12절 했고요, 그죠?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기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 많이 먹어. 우리 자녀들한테 고기 먹일 때 조금만 먹어. 요만큼만 먹어. 그럽니까? 아니요,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함께 고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캠프를 가고 어디 수학여행을 갈 때 어떻게 지내고 오다 그래요? 거룩하고 진지하게 지내고 와라,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오라 그래요? 야, 잘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잘 놀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와,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함께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를 이렇게 보면 7대 절기는 뭐 하는 날이에요? 요즘 말로 쉬는 날입니다. 아니에요?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7대 절기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쉬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30일이 넘는, 1년에 지켜야 할 7대 절기 가운데 쉬는 날이 30일이 넘는 거예요. 7대 절기를 지키다 보면 30일 넘게 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안식일 날 쉬죠. 그러면 1년에 며칠을 쉬는 거예요? 80일을 쉬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오래된 옛날, 지금은 주 5일이어서 우리가 5일 근무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지만 주 5일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4일을 쉬잖아요. 주 5일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1년에 주일, 안식, 휴일 52일 플러스 국경일 뿐이었어요. 최근 그 주 5일 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쉬었어요. 농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절기들을 통해서 야, 내 앞에 나와서 쉬어.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6월절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77절입니다 11절을 보면요 77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7일 동안 즐거워하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15절 초막절이에요. 14절이죠. 너와 내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14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매 절기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어요.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내 앞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까지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15절에서는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에는 이런 구절이 즐거워하는 구절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역대하 30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냐면 무교절을 지켜요. 히스기야 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이 어떤 절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뭐 했어요? 칭송했어요. 찬양했어요. 큰 소리 나는 악기를 흘려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이와 같이 7일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 7일 동안 크게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6월절을 지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6월절이 그동안 안 지켜졌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지키자 해서 6월절 지켰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막 곳곳에서 찬양, 경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고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라시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23절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7일을 또 지켜보자 그런 거예요. 일주일 더 이 6월절을 우리 일주일 더 연장해서 우리 지켜봅시다 해서 7일을 지킨 거예요.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릴 때에는요, 즐거움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수시로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제사드리며 형제와 화목하며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고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였을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였을까요? 이런 공동체가 우리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나요? 우리나라에? 남녀, 노소, 빈부, 기천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나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살라고 가르쳐준 어떤 가르침이나 구절들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옛날 율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절기로 주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축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축제를 만들으셨어요. 축제의 원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야, 즐거워하고 기뻐해, 축제를 해, 축제를 벌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성경 PC에서 성경 단어를 검색해 한번 해보세요. 기뻐라는 단어로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자르르 기뻐라는 말이 자르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자르르 나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중동부? 어디? 그렇지! 시편. 시편. 기뻐하는 말이 그냥 쫙 나옵니다. 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워까지 치면 이제 저기지만 즐겁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즐거라고 두 단어만 쳐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고등부 어디? 응? 네, 확실히 고등부가 정답 찾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선지서도 나오고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사람이었고 즐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양이 계속 감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거룩하고 진지하면 이렇게 말을 해. 교회가 너무 가라앉았다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가 방방 뜨면 무슨 장로교가 순복음 같냐고 말을 합니다. 왜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와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을 친히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 한국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패밀리, 로얄 패밀리로 서로가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 보셨나요? 혹시 반대로 인색하게 살면서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요? 시편 104편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뭐 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즐거움과 기쁨, 행복, 토부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스바냐 3장 14절을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경축하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즐거움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함의 수위가 높은 사람은 행복의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 거룩함과 행복이라는 두 영적 열매는 서로 맞물리고 연결된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함은 행복에 이르는 왕도다. 죄가 죽으면 기쁨이 살아난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거룩만큼이나 추구해야 할 신앙적 가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저는 그래요. 우리 가족들과 다시 와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저는 그래요. 그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이토록 바라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 가을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 구원하는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